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아는 가장 정확한 정의는 죄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과 같다라는 정의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향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중심이 빗나간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은 다윗의 삶이 죄 없이 온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어느 날부터, 어느 시점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때론 흔들리고 때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의 중심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관역을 향하여 똑바로 날아간 화살과 같았던 것입니다. 남유다의 많은 왕들 가운데는 다윗 같은 중심을 가진 왕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국제정세와 여러 가지 삶의 현실 속에 힘들어했지만,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 같은 중심으로 살았던 왕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훗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을 끝까지 지켰던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부터 이미 그 중심이 빗나간 화살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 묵상하면서 눈에 띄는 두 단어를 묵상했습니다. 비슷하게, 마음대로 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하나님 비슷한 신을 만들어 놓고 레인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비슷한 신앙, 마음대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은 활시를 떠날 때부터 이미 방향이 빗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관역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화살과 같았습니다. 한 번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면 그 후에 방향 조정을 해서 점점 더 관역 가까이로 화살을 쏘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결국 관역에 명중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그 이후의 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여로보암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 나답을 죽이고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하사라면 여로보암과 다른 삶을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바하사에 대한 평가도 나삽에 대한 평가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 그 역시도 여로보암 같은 빗나간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새벽기도가 없었던 토요일과 주일 사이에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그저께 본문인 16장 말씀에서는 바하사의 집 역시도 그 끝이 여로보암의 집과 똑같이 끝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선지자 예후의 예언대로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 엘라를 죽이고 바하사의 온 집을 다 멸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집과 똑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므리는 어떠했을까요? 그런 어쩌면 온 세상의 역사 속에 가장 재위 기간이 짧은 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왕이 된 지 불과 7일 만에 오므리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불에 타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남유다 왕들 이야기에 다윗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반대적인 의미로 등장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오므리는 어떠했을까요? 오므리는 더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을 뿐 아니라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보다도 더 악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빗나간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므리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북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합의 이야기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리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까지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도 너무 많이 빗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가나안화되어서 결국 스스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민족들이 땅을 더럽힘으로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여 내었던 것처럼 그 땅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하여 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멸망하게 되겠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주권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여 다짜고짜 하늘을 닫아버리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땅에 비와 이슬이 완전히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을 닫으셔서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극하였다는 것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때를 따라 내리는 비와 이슬은 농작물을 키우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서 풍성한 소출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하늘이 완전히 닫혀 비와 이슬이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일까요? 오늘 엘리야가 선포하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이 세운 바알 신전과 아세라 상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빗나간 중심을 조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훗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 그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완전히 어둠에 덮여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왕국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며 아합과 이세벨이 세워놓은 바알 신전과 아세라 상이 이 세상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전혀 다른 형태로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학교가 그런 곳일 수도 있고 직장이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수많은 종교들이 바알 신전과 아세라 상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바알의 요소, 아세라의 요소가 침투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바알의 요소, 아세라의 요소가 침투해 들어와서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며 이 세상은 단지 인간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움직여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며 인본주의 사상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라며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비아냥대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기독교도 단지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 시냇가, 그리시란이라고 번역한 케리트라는 히브리어는 잘라내다라는 뜻의 카라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분리, 단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요소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분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스스로 분리하고 단절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가뭄이 들어 점점 메말라가는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까마귀로 말미암아 그 메마른 시간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의 논쟁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지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돌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나온 30년의 사역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지나온 사역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까마귀들을 보내셨고 때론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저의 삶과 제 가정과 제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자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을 닫고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하신 메마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신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속에 교묘히 자리 잡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잘 분별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생명 걸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임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선포하신 믿음의 선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생명 걸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한 이 세상,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이 아침에 우리가 서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바알과 아세라가 가득한 세상, 주님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엘리야처럼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시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을 쫓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 걸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주님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한 그런 이 세상 속에서도 엘리야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